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귀 있는 자만이 듣습니다. 또 들을 뿐만 아니라 귀 있는 자라야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귀 있는 자, 그 말은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쭉 하시고 마지막 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는 듣는 귀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24장 45절에서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결국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 진리를 인하여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뜨겁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귀는 귀 있는 자는 듣는 귀가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깨달음이 없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된다. 그러면 이 귀는 어떻게 그 깨닫는 귀를 갖게 되느냐? 잠언 20장 12절에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는 귀, 거듭날 때에 듣는 귀를 성령께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참 믿음을 가진 교회는 듣는 귀가 있는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다. 앞에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리는데 그것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교회들이라고 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미래에 있게 될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또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에베소서에게 보낸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뒤에서 계속 교회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모든 7교회의 끝에 가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그렇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있는 2장 1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말씀이나 또 책망할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런 말씀을 잘 듣고 그러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그라. 뭘 이긴다는 거냐? 이거는 사실은 아시아의 7교회 다 이 말을 합니다. 이기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 이기는 자는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4절, 5절, 6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의 책망한 말씀, 그 책망한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책망을 받아들여서 그 책망을 받은 것을 고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는데 그거를 회개하라. 그리고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잘 생각해서 회복해라 하는 말씀을 주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이기는 자라는 의미는 처음 사랑을 회개하고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 처음 사랑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했죠.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결국은 여기에 사랑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죄인 된 나, 영원히 멸망을 받을 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나를 용서하여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그것이 바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기이하고 놀랍고 완전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심판을 받아야 할 죄를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화목해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 그 계명이 물론 1계명부터 4계명도 들어가지만 5계명부터 10계명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기는 자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그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한편 강조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낙원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지요. 그 나라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 생명나무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는 삶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낙원의 핵심이죠. 그러나 이것은 죽은 후에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함께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함께 생명나무를 먹고 마셔 살듯이, 먹고 마심으로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함께 산다.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에 잔다는 게 죽음인데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삶이고, 잔다 그 말은 그 문맥에서 볼 때 이거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이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깨어있는, 즉 살아있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생명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그림자요, 하나의 이 땅에서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낙원에서 정말 이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먹으며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교제하며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날에 즉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시령이 할머니 병상에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집사람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령이 할머니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낙원입니다. 다른 데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립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랑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정말 풍성히 맺힐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가지는 영혼을 치료하는 약과 같다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치료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